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눕니다.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면 네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잘 되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장로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보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마음을 위해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산독서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우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훔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눠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홍수를 보니 12봉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린 남자원도 5,000명쯤이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두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직접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에서 승리할 해결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몇 주 전에도 야곱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때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 마다들의 권리를 빼앗고 형이 죽이려 하자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은 삼촌과 함께 일을 했고 또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여러 자녀들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 모양이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가 마음에 걸렸죠. 그는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기자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에서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기 위해 달려왔죠.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곱은 에서를 달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형에게 먼저 보내고 혼자 야곱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즉 야곱은 지금 가난하고 고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했죠.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이가 야곱 앞에 나타나자 야곱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이가 누구일까요? 그는 28절과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가난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2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어떤 이, 즉 하나님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베토벤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귀도 들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음악을 만들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토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내 귀에는 음악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요. 나는 그저 단지 그것을 악보에 옮길 뿐입니다. 즉 그가 음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음악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시인들의 인터뷰를 봐도 그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자신이 그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가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말이죠. 저도 설교를 쓸 때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단지 글로 옮기는 경험을 말이죠. 하나님 경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할 노력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본문에 나타난 야곱처럼 가난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요 속에 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 하나님을 맞이할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난과 고독 속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즉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과연 야곱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걸까요?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축복, 즉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 동안 그 구원의 축복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위해 목숨을 걸면서까지 마다들의 권리를 빼앗은 거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즉 그 야곱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서 그의 엉덩이 뼈를 치셨는데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오히려 그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고난입니다. 혹시 예수원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원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정문에 딱 써 있습니다.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곧 기도다. 즉 기도는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간절한 기도를 해보신 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든 일인가요? 얼마나 기도가 힘든 일인지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실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러자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축복을 향한 간절함과 고난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능력이다, 힘이다, 업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을 얻기 위해 능력과 힘과 업적이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힘을 키우려 하거나 헌금과 봉사를 통해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축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그 구원을 향한 간절함과 인내가 있는 기도인 것이죠. 잠언 8장 17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선포하죠. 30절에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라고 고백하는데요. 원래는 죽어야 정상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죽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간절한 인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축복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학이라는 이름은 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학이라고 하면 다른 같은 중학교에 섬기는 목사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야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즉 야곱의 정체성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웃을 희생시키는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정체성도 그와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의 발뒤꿈치를 잡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희생시킬 때가 많잖아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얻기 위해 이웃을 희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28절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시는데요. 즉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의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요. 즉 그는 이제 간절함과 인내로 하나님을 이겨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함과 인내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새롭게 규정해 주실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즉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고 책망하시는데요. 즉 사람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를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린 자녀는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는 절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마음대로 규정하기에 부모의 생각이 너무나 깊고 심오한 거잖아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대답하셨죠. 우리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그저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마틴 루터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시베르데자인, 마스 이시자인 베르데라고 번역했는데요. 즉 하나님은 그분이 되시고자 하는 바로 그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되시고자 하시면 어떤 분이시든 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면 그대로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운용하시는 그대로 우주는 운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면 그대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규정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규정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규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과 명예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만을 주실 거라고 우리 마음대로 규정해버리잖아요. 그렇게 규정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 지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 즉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규정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은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셨기 때문에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고난이 상처가 되어서 남았던 것입니다. 고난의 상처, 그것을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게도 스티그마, 즉 고난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분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그분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몸에는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닌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고난의 상처 자국은 남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의 상처가 계속 남아서 계속 떠오르고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고난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걸까요? 고난의 상처는 너무 아프잖아요. 가능하면 빨리 잊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기억을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걸까요? 바로 그 고난의 상처를 보면서 고난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야곱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상처가 주는 아픔이 더욱 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험에서 오는 기쁨이 더욱 컸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경험에서 오는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고난의 아픔을 다 씻어줄 만큼 굉장히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들을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에게 있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친구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까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이것을 행하지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참된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그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삶의 모든 바쁨과 풍요로움들을 내려놓고 가난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규정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름은 야곱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 이웃들을 생시키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과 가난 속에서 철저한 회개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규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이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놀랍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이 삶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긴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배에 와서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축복의 박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암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저희가 지난 주 3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에스겔 36장 17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성령부 수요 모임과 수요 말씀 나눔은 방학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할 곳은 체코프라 한마음교회 이원 목사님, 좋은나무 교회 이세용 목사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7장 1절 찬양할 텐데 성령으로 찬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